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학습 세례 문답 때 흔히 가장 처음으로 질문하는 것인데 우리는 모두 그 정답을 압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까? 질문을 던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머뭇거리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겁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읽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고 팔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자 주님은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이 자기의 죽음을 가리켜서 영광을 받는 사건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계속 자신의 죽음을 영광을 돌리는 사건, 영광을 받는 사건으로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12장 23절에서는 자기의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말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뭔가 화려하고 찬란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말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해하기 힘든 것은 요한복음 십자가 죽음이야말로 다른 그 어떤 사건보다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수치를 당하는 사건이 가장 분명히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 됩니까? 이해하기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화려하고 찬란한 것을 영광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근데 성경의 말씀은 이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드러나고 성품이 드러나고 그의 어떤 능력이 드러나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니신 그 본질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말하는 겁니다. 병고침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건 맞습니다. 부활과 승천이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인 그의 능력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만큼 하나님의 본질을 분명히 드러내는 사건은 없어요.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곧 사랑인데 이 사랑을 가장 분명히 드러내는 순간이 십자가 죽음의 순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 공의의 본질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 역시 십자가 죽음의 순간입니다. 아들을 대신 죽여서라도 죄를 꼭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 공의의 본질이 가장 분명히 십자가 사건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린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조롱과 욕설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박수를 보내지 않는 그 현장에서 주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박수를 치고 환호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인간들이 조롱한다고 해서 반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감추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환호와 박수 갈채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1절은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할 때 흔히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 경기를 해도 금메달을 땄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교회 어떤 학생이 수능시험에서 전국 1등을 해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게 되면 그때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시험 성적이 별 볼 일 없는 학생이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박수 갈채는 그 어떤 관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본질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법을 지키면 살기 힘든 세상에서 정말 신앙 양심껏 일을 하다 보니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지만 많이 벌지를 못했어요. 그 세상은 참 미련하다, 어리석다 말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큰 영광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실된 본질, 진실된 성품을 그가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신앙 양심을 팔아먹는 방법으로 일을 해서 큰 부자가 됐어요. 사람들은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물질에 큰 축복 받았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 모르나 사실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정반대되는 모습을 그가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죽어간 많은 순교자들, 세상은 조롱합니다. 예수에 미치더니 결국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다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죄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통해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 돼야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것이다, 이 생각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잘 되고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은 종종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무섭게 심판하실 때 그때 그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자기의 자녀가 짓밟히는데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죄악된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죄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본질은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범죄를 행하고 있지만, 내가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곁길로 가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것이니까 나의 범죄가 계속 덮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죄만 덮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함께 덮어버리겠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 돼야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제대로 될 때, 그래서 그의 본질을 드러낼 때, 그래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낼 때 그때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령 다른 것은 좀 모르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다른 것은 잘 몰라도 최소한 이것만큼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만큼은 분명히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드러낼 때 그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초점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게 주님의 본질입니다. 그 본질을 드러낼 때 영광이 드러날 겁니다.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세리와 창기도 아무 장애 없이 다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 모습 우리가 드러내게 될 때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명심하시고 그의 본질을 드러내며 그에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하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다 그대로 되던가요? 하나님, 한번 돈에 한번 깔려 죽고 싶습니다. 한번 좀 퍼부어 주세요. 기도하면 그대로 되던가요? 아니죠.
왜 말씀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대로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고 그 이름을 지닌 자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인데 목사의 이름 걸고 제가 마약 거래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목사 이름 걸고 저기 술집이나 나이트클럽 운영할 수 있어요? 교회가 교회 이름 걸고 무슨 카바레 운영할 수 있습니까? 그 전단지 배포할 수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말 자체가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그 이름이 암시하는 본질과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본질에 맞는 것을, 그의 본질에 합당한 것을 간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본질에 합당한 것을 간구해서 그대로 됐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 누구의 본질이 드러나겠습니까? 나의 본질이 아니고 예수님의 본질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본질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주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34절부터 예수님은 새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역시 곰곰이 따져보면 결국 같은 의미예요. 주님의 본질을 드러내므로 영광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사랑하라는 법은 하등 새로운 법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 늘 있어 왔던 법입니다. 근데 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할까요?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할까요? 그 전제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 계명은 단순히 사랑하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구약에서부터 늘 있어 왔던 옛날 계명이지 하등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근데 새 계명의 전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런 사랑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똑같은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주님의 사랑의 특징이 뭔가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죄인을 사랑하셨고, 둘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이건 구약에 없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랑을 지녔다. 나에게 사랑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나 자신이 사랑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돈을 소유한 사람은 돈을 나누어 줄 수 있어요. 사랑을 소유한 자는 사랑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을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고 주님 자신을 직접 주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을 소유하신 분이 아니고 주님 자신이 사랑이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을 주시는 건 그건 자신을 주는 방법밖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소유했으면 돈 남에게 줄 수 있죠. 근데 나 자신이 곧 돈이에요. 그 사람에게 돈을 나누어 준다는 건 뭘 의미하죠? 자기를 준다는 걸 의미해요. 나눌 수가 없어요. 돈 자신이 곧 돈 자체가 그 자신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그건 자신을 주는 그러한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자신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 전하고 드러내면 결국 누구의 본질을 드러내게 되겠습니까? 누구의 모습 드러내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모습 드러내고 주님의 본질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계명을 지키게 될 때 그것은 곧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결국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라는 말씀이나 새 계명을 순종하라는 말씀이나 따지고 보면 다 주님의 본질을 드러내므로 그에게 영광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사랑함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함으로 그의 본질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자,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에게 영광 돌리는 일이 될까요? 따져보면 간단해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 맺으면 무슨 열매 맺나요? 딸기를 맺습니까? 사과를 맺습니까? 포도를 열매로 맺죠. 나무의 가지는 그 나무의 본질을 무조건 열매로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포도를 열매로 맺고 사과나무 가지는 당연히 사과를 열매로 맺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무고 우리가 그의 가지라면, 우리가 예수님 나무의 가지라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뭘 열매로 맺겠습니까? 누구를 열매로 맺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열매로 맺고 그의 본질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많이 맺을수록 더 크게 그의 본질을 드러내고 더 크게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는 무조건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 맺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나무의 가지는 아니었지만 그를 영접함으로 그에게 접붙임 받은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나무 가지든 일단 접붙임 받으면 접붙임 받은 나무의 열매를 맺지 이전 나무의 열매를 맺지는 않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떤 부류의 인간이었느냐, 어떤 나무에 붙어있던 사람이었느냐, 이건 하등 중요하지가 않아요. 일단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에게 접붙임 받은 이상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을 열매로 맺고 그의 본질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 돌리게 되는 겁니다. 전제 조건은 딱 하나예요. 무조건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기에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고 그 안에 있으면 곧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주님께 붙어 있는 나무 가지는 예수님을 열매로 맺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성령과 함께함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고 그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제목 그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 주님의 본질 드러내면 됩니다. 주님의 향기, 주님의 모습 드러내면 됩니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주님의 본질 드러내면 됩니다. 그러면 주의 영광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여러 가지로 말은 다르게 하지만 결국은 다 같은 말이에요. 주님의 본질을 드러내므로 그에게 영광 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 나를 통해서 누구의 모습이 드러나겠습니까? 예수님 모습 드러나겠죠. 반대로 예수님을 내쫓아버리고 내 모습대로 살면 누구의 모습 드러나겠습니까? 예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나의 모습, 원죄를 지닌 나의 모습 드러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본질을 드러내고 영광을 돌리는 길인지 분명히 인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정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이것이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내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냐 실패한 인생이냐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버는 건 물론 좋아요.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거 좋습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 여러분 가운데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나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죠. 그러나 저는 한 번 더 성경에서 나 여호와는 돈을 잘 버는 하나님이니 뭐 이런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본질이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돈 버는 것 자체를 삶의 목표로 삼고 있다면 그 삶은 실패한 삶이 될 겁니다. 그건 아무리 드러내도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실패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물질 자체를 최종 목표로 하지 마시고 물질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을 더 많이 감당해 가는 것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역을 끝까지 감당해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결국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삶의 목표를 이제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으니 그의 본질이 사랑이니 그의 사랑을 드러낸 것을 목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자기 주장하는 자세를 다 버리시고 겸손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 본질, 주님 모습, 그의 성품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거룩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으니 그 세상의 혼탁한 조류에 휩쓸리지 마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의 힘만으로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나뭇가지는 그 자체의 능력만으로는 절대 열매 못 맺습니다. 그 나뭇가지가 나무로부터 수액을 공급받을 때 그때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무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고 주님의 열매를 맺으며 그의 본질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 안에 꼭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